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한 3학년 거의 졸업 때쯤에 친한 형님들 그리고 동생들이랑 함께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이렇게 중국으로 여행을 같이 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억을 쌓는 여행을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패키지 여행을 신청을 했어요.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는데 패키지 여행은 보통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이 신청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같이 가게 됐냐면 수원에 있는 어떤 부녀회 15명의 아줌마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각이었어요. 네, 뭐 결혼한 형님도 한두 분 계시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제 여대생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수원에 있는 부녀회 아줌마들 15명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어, 중국 패키지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도 같이 타고 뭐 식당도 같이 가고. 그래서 우리 전략은 철저히 격리하자, 분리시키자. 그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을 때도 고속버스 맨 뒤에 우리가 앉고 한 칸도 아니에요, 두 칸도 아니에요, 거의 한 세 칸 그 띄어서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앉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전도사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뭔가 신분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은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나님은 그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는 업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 약간 이런 식으로 은어를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들 전도사다 보니까 이 용어가 어때요? 교회 용어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그 형님 교회 목사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버스 안에서요 뒷자리에 앉고 계셨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끼리 뭐라고 하냐면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건 무엇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두 가지로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돼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 뭡니까?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확신,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 그리고 실제 존재하게 될 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요,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동사형으로 쓰여 있지만 명사형으로는 기대, 소망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군데 이제 번역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모세가 소망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망이 이제 엘피조인데, 모세가 소망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어디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어요? 소망했어요? 바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의심했나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경우의 수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갈 것을
확신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는 뭐예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결과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없이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한 아이가 있다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정말 중요한 속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죠. 만들어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 친구들은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자꾸 저한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면 자기네들이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의 중요한 속성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는 거예요? 미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아시죠? 거기에 한 요상한 그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년에게요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정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말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 눈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벨입니다. 아벨의 삶이 어땠어요? 고난과 희생이 따랐던 삶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이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도 있고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이 말이 틀렸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조금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율법에 있기 전에는 피의 제사를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대 제사에서 소제 같은 경우는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곡물을 가지고 이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닌 제사도 있기 때문에 어떤 피의 핵심을 맞추기보다는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더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제사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으나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거룩함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에게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을 여러분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을 듣고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의 여정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다 되고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다 승리할 수 있지만,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세상 가운데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카비 문서에 그 일곱 아들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쭉 놓고 유대인들에게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돼지고기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성전에 그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를 놓고 절을 하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소름 끼쳐하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절을 하고 지나가고 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7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똑같이 절을 하지 않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7째 아들이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히 생각하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간 젖을 먹였다. 아들아, 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이 도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거라. 그리고 7 아들도 결국에는 순교를 하였고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따라서 순교를 했습니다. 아니 절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절 한 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명도 아니라 7명의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 보아야만 했고, 마지막 아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자 오히려 어머니가 절을 하라고 강권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아들들을 따라서 왜 죽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세상 사람들의 멸시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미움과 설령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벨을 기뻐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실 성경에 에녹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에녹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의 7번째 이제 족장이고 65살 때 이제 무두셀라를 낳아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솔직하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동행. 네.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것. 네, 맞습니다. 발을 맞추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주간 저는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일기예보가 전부 비였습니다. 좋아하시네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비 대신 구름만, 비가 조금 오기는 했는데 오히려 날씨가 흐려서 여행하기에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좀 비가 많이 내렸어요. 우산을 쓰고 있는데요, 옷이 다 젖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막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목사님 가정이랑 이제 같이 갔는데요. 저는 제 아내랑 그 사모님이랑 조금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딱 여행을 막상 가니까 굉장히 두 분이 동행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느 지점에서 동행을 하냐면요, 기프트샵. 아니 기프트샵은 한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 그런데 기프트샵이 있을 때마다 아니 그 볼펜에 한라봉 있는 거 그걸 꼭 사야 됩니까? 아니 그냥 볼펜이에요. 그리고 위에 돌 하루방이 있어요. 근데 그거 꼭 사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더 비싼 거 같은데, 되게 비싸잖아요. 기프트샵에서 파는 거는 사실 그거 실용적인 건 좀 떨어지지만 막 더 놀라운 건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뭘 삽니다.
그래서 그 기프트샵에서 아무것도 안 산 사람은요 2명이에요. 저랑 김 목사님. 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두 분은 막 계속 막 동행하면서 막 이것도 이쁘다 저것도 이쁘다 뭐 여러 가지 샀어요. 오늘 김윤희 사모님 보면요 뭐 하고 있어요. 한번 다 봐보세요. 뭐 산 거 보면. 그러니까요 하도 여러분 사람이 하도 기프트샵을 가니까 뭘 사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요 나도 뭐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요 살 게 없어요. 살 게 제가 한라봉 요구하는 거 볼펜 이거 쓸 일도 없고 한라봉 달린 팔찌를 할 리도 없고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예. 근데요 두 분이 뭐가 맞았어요? 마음이 일치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기프트샵에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 기뻐할 때, 기프트샵에 들어갈 때 너무 기뻐해. 두 사람은. 그런데 두 사람은 막 힘들어해. 이게 동행의 의미라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했어요. 성경에 에녹이 뭐 고난을 당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인생사 다 다사다난한 거 아니에요? 매년 연말만 되면 올 한 해도 다 다사다난했다라고 하잖아요.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 역시도 다사다난했겠죠. 에녹 역시도 고난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여서 마지막 날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벨을 키워드를 고난으로 생각했지만 에녹은 키워드를 승리라고 뽑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관계의 파괴, 여러 가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우리를 더욱더 절망케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녹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노아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한다. 노아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00년, 110년, 120년,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지었죠? 방주를 왜 지었어요? 홍수가 난다잖아요. 그렇죠?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면 좋을 텐데 노아가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노아야 너 뭐하니? 나 방주를 지어. 방주를 왜 지어? 곧 비가 올 거야.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심판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방주를 지어야 돼.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일주일은 괜찮았을지 몰라요. 1년은 괜찮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10년, 30년, 50년, 100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어리석다라고 했겠죠. 바보라고 했겠죠. 나중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미쳤다라고 했을 거예요. 노아가 미쳤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것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래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보이지 않은 일,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믿는 것,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특징,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캄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진 않았지만 믿었듯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벨처럼 미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녹이 죽음까지도 이겨내며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노아처럼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